지난 시간에 변야자는 역야라 고로 대인자는 즉 성인자라까지 했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성인은 이지역도야니 역자는 음양자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말 알므로써 뭘 알라? 역도로서 알므로써 역도로 안다. 주역 이치입니다. 성인은 이 주역의 이치를 알므로써 하니 성이라고 하니 그런 뜻이요. 성인은 이 주역의 이치를 알므로써 성인이라고 하느니 역자는 그럼 역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음양이다. 음양지 이름 일양지 우리 도다 그 주역에서 핵심이 그랬어요. 이름 일양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바로 도다 그렇게 주역에서 얘기한 그 말씀 그대로 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음양이 이치다. 또 그 음양은 천지요. 크게는 음양이 뭐로 나눌 수 있냐면 크게 천과 지하 하늘과 땅이 바로 음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천지는 뭐다? 바로 부모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다. 나 오늘 또 얘기했죠. 이걸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부모직이 하부일심 연후에야. 그래서 부모가 천지이기 때문에 그 천지의 그 부모의 그 기운이 하나로 합해진 그 마음이 된 연회, 그런 연회야 필잉태 생자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한 방에서 한 이불 속에서 말이요 지냄으로써 뭐가 된다? 반드시 잉태해서 자녀가 생긴다 그런 뜻이죠.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음양이치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즉 성인이다. 이러한 이치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인이다. 고로 천지 합력 우냐여. 그러므로 천지가 하나로 합한 것을 이루는 것이요. 천지가 하나 합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개벽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천지가 합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신당주면 개벽천지로 미래 세상을 여는 분위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결론적인 차원으로 천지가 힘을 합하는 것, 이게 바로 천지 합력이 바로 그 시운의 대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인은 고로 음양합덕한 이 일에 그때 운수를 맡아서 그 대도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즉 하시오 그때가 언제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곧 하시 어찌하자 어떤 때 그때가 어느 때요? 그때가 어느 때냐 개벽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곧 된단 말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이요? 즉 금일년이라 이제날이니라 이제날로 다가왔느니라 때가 다 되었느니라. 지금의 이 시간, 지금의 이 일시가 바로 그 개벽에 쉬운 천지가 합득하는 음양 합득하는 후천세계의 도래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일지 춘풍해요. 이젠날의 그 봄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시호로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차원에서 잠깐 꽃이 피어가지고 금방 열흘 만에 시드는 봄철이 아니라 나 봄철 되면 말이죠. 아름다운 꽃이 피어가지고 참 좋은 때인데 이 아름다운 꽃이 말이요. 금방 열흘만 지나가 버려.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들 안 그래? 나는 그걸 아주 절실히 느낀다고. 야 이놈 꽃이 말 1년 내내 피면 얼마 줄까? 근데 열흘도 못 가 금방 사들어버리고. 근데 이 꽃이 지는 모습이 가장 또 추해요. 예? 가장 추하다고. 근데 끈질기게 말해 꽃에 떨어져서도 꽃의 모습을 그냥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그냥 추운 데서 산다 해서 뭐라 그래? 동백꽃 겨울동차 동백꽃은 떨어져도 그냥 있어. 그 모습 그대로. 그러고서 그 동백꽃은 끈질기게 한동안 펴요. 또 한번 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떨어져도 또 다른 데서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한동안 펴.
그때가 참으로 좋구나, 좋구나. 아주 좋구나. 이런 뜻의 시후로다. 그래서 그 지금의 잠깐 꽃이 피어갔다가 금방 뜨거운 여름볕이 되는 그 선천적인 봄이 아니라 미래 세계는 그냥 계속 봄의 시간대요. 그러니까 좋구나, 좋고 아주 좋구도 좋다. 시호로다. 천지합력 시호로다. 이 천지가 말이야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가 딱 합해갖고 그냥 봄비로 계속 하니까 아주 좋구나, 좋구도 좋구나. 시호로다. 억조 창생 시호로다. 억조 창생이 다 아주 좋구도 좋다. 억조 창생은 뭐 인간이 80억밖에 안 되는데 어찌 억조 창생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은 신명들까지도 창생이라고. 이번에 신명과 인간이 합해갖고 딱 후천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명들까지 살아 넘어가면 신일 합일돼갖고 인간 세계가 신과 인간이 신명나게 사는데 그 봄 세상이 너무도 좋구나. 그러므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유도란데 선도죠. 선도 그냥 도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리세계라고 했어요. 아주 깨끗한 세계, 아주 그냥 빛나는 세계, 아주 그 유리세계. 유리의 유자가 요게 구수록자예요. 아주 부스럭같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 유리세계. 유리세계라고. 선도에서는. 불가에서는 뭐라고 했냐. 불가에서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거, 이것도 불가에서는 극락세계다. 그랬어요. 극락 아주 지극히 즐겁다. 어떻게 지극히 즐거우냐. 내가 비유해갖고 선천에서는 극락이 남녀간에 섹스하는 시간이 한 10분, 5분, 길면 15분. 5시간만 극락인데 미래는 계속 그냥 좋아. 아까 얘기한 대로 13, 14기가 합한 육아에서는 대동세계, 천하가 하나 되는 일기재생신 대동세계요. 그리고 서양의 종교에서는 서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서교에서 다른 말로 없으니까 지상라본인데 지상을 갖다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늘세계로 잘못 알고 있다니까. 하늘세계가 아니고 지상이 천국이요. 지상천국. 이게 여기다 지상천국까지 붙여야 돼. 지상천국.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 아니요. 예수님도 내가 그때 오는데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직접 오신단 말이에요. 이 지상으로. 지상이 바로 십천 완성세계. 천천은 하늘은 구천세계. 펼쳐지는 구천세계. 모아져갖고 하나 돼갖고 열매든 세계는 지상낙원 세계다. 지상낙원. 그런데 불가에서 이 작자들이 말이야. 예수 석가부처님 말씀은 분명했거든. 차리 세계에서 피아리 세계로 건너가면 극락세계 영원하고 세계인데 서울 있고 조계종 본부에서 말이야. 이 작자가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말이죠. 한국은 처음이지란 프로그램이 거기를 가니까 말이지. 아미타 부처전에 딱 가가지고 여기 부처님 어떤 부처님입니까? 이건 죽어서 좋은 세상 안내하는 부처님 따위로 가르치더라니까 이란이 막 그냥 크게 말 조계종 불교 종파의 그 본부에 앉아서 설명하는 그 따위 아이 저런 개 내가 얼마나 화가 났어. 얼마나 이렇게 왜곡시킨다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도법이 된 거지. 부처님 말씀대로. 그래서 개벽하는 거예요. 저 불도의 저놈들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아미타 부처의 세계. 이거 아미타 부처의 개념을 모른다니까. 서방종토의 의미를 모르고 말이야. 소름소리에 소의 정체를 말지도 못해. 풍수지리도 부정하는 작자가 있어요. 이게 중놈들이. 선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선사들이 그냥 다 좋은 명당짜리 풍수지리 맞춰서 그냥 절간을 지르니까 거기서 아주 좋은 터에 앉아갖고 말이 돈을 안 닦고 말이 헛짓만 하고 앉았고 이런 빌어먹을 놈들. 근데 중놈들이라고 그래. 중놈. 스님은 무슨 님자를 붙여 그런 놈들이. 정신 차리라고 내가 육두문자 쓴 거예요. 이 중놈들 도나 잘 닦아야지 말이야. 네, 어디 갔는지도 잊어버렸네.
시오시오로다. 그래도 천역 지혜요. 지역천이요. 하늘 또한 땅이요. 하늘이 또한 땅이란 말이요. 땅 천지부모 합독하니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내가 읽은 거 영신당이 분명 하늘 또한 땅이요. 땅 지혜요. 또 지혜 지역 천이요. 땅이 곧 하늘이요. 십천세계. 이렇게 말씀한 것보다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게 더 정확하잖아. 예? 지상낙원, 지상천국, 십천세계 말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뭐야? 지역 천해요. 지역 인이라. 그러니까 하늘이 바로 땅이고 땅이 바로 하늘인데 그러므로 천지인 삼재니까 땅 역시 또한 하늘인데 땅 또한 뭐라고 했어요? 인야라. 땅에서는 인간이 바로 주인이다. 예? 그러므로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요. 그러면 땅도 인간이고 하늘도 인간 아니야, 그죠? 삼위일체요. 하나란 말이야, 하나.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셋이잖아.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현재 하나다 말이야, 하나.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하나로 지금 가고 있다고. 따로따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다. 나란 존재는 곧 하늘이고 나란 존재는 곧 땅인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하늘 노릇도 할 수 있고 땅 노릇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 차원으로 금수 같으면 이번에 하늘과 땅 노릇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 부모가 해백해가지고 인간 쓰레기로 인정해서 없애버린다. 없애버린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니 비생지세왈 금수지세야 이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세상이라고만 말한다면 이것은 뭐 금수 세상이니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인간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못된 짓을 많이 아주 저지르기 때문에 금수만 또 못하다 난 그랬어요. 금수는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거든. 인간이 더 못돼 처먹었지만. 네? 나쁜 인간이. 고로 혼천 미판지 지시야요. 그러므로 혼란한 선천에는 판단을 못한다면 제대로 판단력이 없다. 이 세상이 난법 세상으로 아주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는 나 같은 사람이 사이비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또라이가 됐다고. 내가 또라이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내가 또라이라니까. 미친놈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천 시간대 기운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다. 판단이 아니한다. 판단력이 없다. 미지하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존시대가 됐기 때문에 난법 세상이에요. 지존시대였다는 것은 이 과학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과학시대. 왜 과학시대가 지존시대냐? 천존시대 때는 발전이 안 돼갖고 하늘의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게 농사법이요. 거의 말이죠. 그 선비를 빼고는 아니면 공업하는 무슨 뭐 수공업하는 사람들 소수 빼고는 다 뭐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재물이고 땅이 재산이고 땅 한 평만 있어도 거기다 뭔가를 꽂으려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그 논따랭이를 갖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물이 그냥 벼농사는 요즘은 관계 시설이 잘 됐지만 옛날에는 천수삽이 많았거든. 천수삽이. 그러니까 물 빠져나가지 않게 하냐고 세상으로 도랑 논두둑 앞에 흙을 파다 막 딱 이렇게 붙여갖고 말이지 발로 막 비벼 탄다하게 갖고 말이지 매끈해갖고 물이 못 빠지겠다고. 근데 거기 땅이 두꺼워졌으니까 땅 이만큼 줄은 거 아니에요. 논이. 근데 그 줄은 똥을 그냥 놔둘 수 없어. 거기다 콩 심었어. 콩. 그죠? 그 콩 거지하면 콩이 한 텀 나온다니까. 논두렁에다가. 그러니까 땅 한 평이라도 놀리면 안 돼요. 땅 따먹기요. 이게 그 전쟁은, 선천의 전쟁은 땅 따먹기라고 국가라는 것이. 네, 여러 번 얘기했거든. 국가라는 국자가, 그냥 하나의 그 경계인데, 이게 경계. 경계 속에, 강한 자가 있으면 혹자예요. 혹자는, 혹자에 의해서 만큼은 내 땅이다. 혹자에서. 그 다른 나온 또 다른 땅만큼 그만큼이 그 다음 땅이고 나라 국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이 국자가 아니고 나라 박자야. 하늘과 땅, 선수가 딱 연결돼. 그래가지고 도읍이 딱 되는 것이 이게 도읍국자거든. 이게 도읍을 세우는 거예요. 도읍을. 그래서 사람이 사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금수 세상인데, 그러므로 혼천 세상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천지 기운이 그런 거죠. 혼천 미판지 지시 즉 인계 금세지 행하라. 그래서 혼천한 판단력이 없는 선천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을 곧 뭐다? 사람이 다 금수같이 행동한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지금 금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영신당주 말씀이 이전부터 성인들이 말세가 되면 이 인간 세계가 금수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음양 관계가 말이지 음란해갖고 말이지 부부 관계 나머지 뭐야 부부로 그냥 사는 것도 다행이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자는 딴 남자 논팽이하고 기집 사내질하고, 남자는 딴 여자하고 기집질하고 이런 세상이고, 요즘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부부도 아니고 이제 그거 걸림돌이니까 걸리니까 장가 시집도 안 가고 말이야 놀고 싶은 대로 그냥 동거하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금수만 또 못하고 개만 또 못하고 개만 또 못하고 그 금수 세상이 인게 금수지행이라. 인 사람인 자 다겠자. 사람이 다 금수의 행동을 하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영신당주 말씀이나 내 말이나 똑같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평상시 하는 얘기나 영신당주 말씀은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물에 위분하며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옛날은 예의 도덕 국가인 한국이 말이죠. 지금은 물에 예의가 없이 무례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요. 지금은 안녕 아버지한테 요즘 방송에서도 이 작자들 옛날에 꼬박꼬박 인사했는데 요즘은 안녕 안 하는 작자들이 있다고 인사한다니까 이 개자식들. 그런 게 애들도 배워갖고 어른한테 안녕 전부 다 모가지 잘라갖고 전부 다 쳐내 지금. 상하 관계 갖고 선후가 있고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고, 이 도력이 앞으로는 뭐냐 딱 정해지고, 이 도력 조금만 눕혀도 이 도력의 기운에 의해서 그 기운이가 에너지화해 갖고 에너지가 빛의 모습이 돼 갖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빛의 정신 에너지 기운 때문에 한숨만 나쁜 고개도 못 들어요. 미래 세상은 열심히 해야지. 딴짓 하지 말고. 위아래가 어찌 없냐고. 위아래가 도력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선천에는 무례가 근본으로 하고 말이죠. 혹 내심이 불량하고, 혹자는 말이야 속마음까지 다 불량하고 말이지. 또 자칭 선하다고 하면서 선하며 혹 기심무의분하며, 그런데 자칭 착하다고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말이야 마음을 속여갖고 그 마음 속이는 것을 근본으로 한단 말이야. 요즘 사람들이 속이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게 살아났거든. 왜 그러냐. 요즘은 내가 늘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천에 조선시대 때 양반시대 때 인간의 격식을 갖다가 뭘 쳤냐면 사농공상이라고 했어요. 사농공상.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을수록 하는 사람이 제일 쌍놈이에요. 왜 쌍놈이냐? 속이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니까 속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사도 그래서 상도도 도가 있다 해서 상도란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상업을 해도 도를 지켜야지. 근데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말이야 이익을 남길까 요 생각만 하고 말이야 별 수다를 다 부린다고 요즘 세상. 그래서 상업 시대가 되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농업이 두 번째잖아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은 순수하게 자연법대로 농사짓는데, 지금은 농사짓는군이 전부 다 사기꾼이요. 왜? 억제재배, 촉성재배하고 말이지. 과수나무 갖다 막 그냥 생으로 말이지 막 이렇게 꺾어갖고 말이지 이렇게 해갖고 말이지 따먹혀. 그 나무가 막 얼마나 힘드냐고. 나무의 본성은 뭐다? 목의 정신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뜻대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이게 목의 정신이야. 그 나무는 하늘 얘도 그냥 시간만 되면 올라가거든. 물론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까지는 좌우정에 가야 되는데, 인간이 막 이걸 막 이렇게 꼬부리고 저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갖고 막 그냥 묶어매갖고 막
감나무, 뭐야, 그 사과나무, 그 배나무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잔뜩 받은 거 인간이 따먹고 있다니까? 예? 내 말이 틀려? 그 나무도 생명체고, 생명체도, 이게 식물도 생각한다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체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다 이게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분재하는 사람도 그렇게 미워한다니까. 나무를 갖다가 막 크지도 못하게 막 이렇게 꼼꼼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돈 벌어 처먹었지? 돈 벌어 처먹어.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인간이. 농사꾼도 사기꾼이라니까 지금 나쁜 짓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속이는 마음을 갖다 근본으로 삼으면서도 자칭 무기심하며 자기는 속이지 않는다고 이게, 말한단 말이야. 또, 혹권선 인자 선심 기나 무기도라 혹은 말이야 착한 사람 되라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말하는 자가 말이지 그리고 도를 속이지 않는다 하면서 말이죠 하면서 그러나 연이나 기실은 그 본래는 말이죠 본 마음은 기실은 언행이 이하여 그 언행 말과 행실이 자기 뜻대로 한다고 기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 불행심하니 말이에요. 행하는 마음이 실제는 아니다 말이에요. 선을 권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말이지 도를 속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실제는 지키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불행심하니 심하부지리요. 심하부지리요. 그 마음 어찌 알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작자들아 왜 그 마음을 어찌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자빠졌냐 때가 됐는데 죽을 길 가고 있냐 마음을 똑바로 먹어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심자는 천지지간 대정리지 심야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간의 대정 아주 크게 바른 이치 그 마음이라 고로 천만사치국 안민 그러므로 말이 모든 배사가 안민 아주 백성이 편안하게 하는 차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치국 치국이 바로 이제 도법이 그런 것이 바로 도법인데 계자 추로 심여라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아까 마음자리는 뭐요? 바로 하늘의 마음이고 하늘의 마음자리가 사실 본성자리고 말이야. 그 마음자리가 다른 걸로 따지면 신이고 말이에요. 신. 근데 신의 정신을 다 부정하고 신의 차원을 말이지 아닌 신은 다 그냥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걸 무시하고 모르는 줄 알고 말이지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지만 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다 천지에 녹화돼요. 완전히 비도 갖고 저거 갖고 이렇게 녹화해서 녹화된 게 그것만이 녹화가 아니고 이거는 현실적인 과학적인 차원으로 녹화되는 거고 실제는 우주가 말이야 우주 차원에서 이게 다 녹화하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신의 차원이 되면 그 신은 그래서 명이다 밝아 명이야. 그래서 그걸 업경대다 업경대 업을 지은데 만큼 말이죠 거울이 비천이다 업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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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업경대를 보면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티끌 하나만 묻으면 그대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억만명이면 그 업경대에서 거울 딱 보면 똑같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한 것이 그 안에 업경대 나온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속일 수가 없다고. 지금은 그걸 모르니까 속여도 되는 줄 알고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근데 신의 세계는 말이지 아무리 캄캄해도 말이에요 전기불 번개가 번쩍 튀면 그냥 개미새끼까지 다 보이듯이 다 보고 있는 세상이. 근데 과학도 이제 인공위성이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인공위성은 그것은 10의 차원에서 보면 9인데 9에서 10이라는 차원 한 끗 차가 억만금의 차원이요. 영적인 차원은 그 우주 인공위성 차원이 아니에요. 우주 끝까지 쫙이 다 본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부 다 속이고 앉았지 지금.
그게 바로 대정리요. 큰 바른 이치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마음이요. 마음짜리. 이 마음짜리 똑바로 써야지. 전부 다 마음짜리가 전부 다 흐리멍텅 가지고 흙먼지만 잔뜩 끼어가지고 말이 그냥 오물투성으로 그냥 끼얹어갖고 그 마음짜리가 엉망진창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 지금 고로 천만법 그렇죠. 그래서 안면은 도법이 계자출어해라. 그 도법이 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자리에서 나온다고. 심야자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천신이라.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천신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 노관이 여기 앉았는데 내가 그전에 그런 얘기했나가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지만 죽으면 신이다는데 거기에 뿅 갔대. 엊그제도 언젠가 그게 여기도 말씀 나오잖아. 나는 이게 그 응신왕님 이 글을 자세히 본 건 최근에 강의하기 위해서 한 번씩 보는 거지. 난 봐도 이게 날아가거든. 봐도 이제 싹 사라져. 허공으로. 나는 항상 백치 상태라고. 그러나 이치법으로서 그냥 이치를 알면 그냥 미뤄서 알았죠. 미뤄서.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말이라도 항상 새롭지. 왜? 그 순간엔 그전에 했던 얘기가 이때 꼭 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는 신명나게 똑같이 하면 10년 전에 한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 전에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처먹지 말아야지. 예? 맞아요? 그래. 오늘은 더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똑같은 10년 전에 밥 비우고 반찬이고 할지라도 오늘은 배가 고프면 더 맛있잖아. 예? 배가 안 고프면 10년 전에 맛있는 것도 지금 맛이 없지만 말이야. 도에 아주 갈증이 생기면 뭔가 하나만 얘기해도 말이야. 아 그렇구나. 10년 전에 한 얘기는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이때 얘기하면 이제 깨달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일신의신이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도공부의 목적이요. 항상 새로워져야지. 그냥 10년 전에 알았다고 지금 안 하면 퇴보요. 퇴보. 날마다 그냥 자꾸 깨달아서 알아야지. 그래서 이것이 다 도법이 어디서 나온다? 다겠다. 자추로 스스로 말이죠. 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마음자리를 가장 깨끗하게 우주의 법도 차원에 우주 신적인 차원에 우주의 하나님 차원으로 가져야 그 법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그 채워야 거기다가 파장을 맞춰야 그 마음과 내가 같아져야 이번에 군자로서 미래 세계로 나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심야자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천신이라고 했죠. 하늘에 바로 신이다. 이 내 마음이 신이요. 내 마음이 신인데 내 마음이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신차원 우주적인 큰 신차원이 된 차원으로 신이 돼야 되지. 아주 못돼 먹은 신으로 바뀌면 그 마음대로 바뀌면 이 죽으면 말이죠. 그 마음대로 나쁜 마음 그냥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대로 갖고 죽잖아. 그럼 그 마음자리가 그 사람이 신이 돼갖고 귀신도 말이지 사람을 막 그냥 보면 죽이고 싶고 말이지 그냥 원수 갖고 싶고 말이야. 이거 뭐 있으면 막 그냥 남의 거 뺏고 싶고 인간이 죽기 전에 그 마음자리가 그대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 된다고 그걸 모르니까 신이 지금 사원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 자살하잖아. 자살하면 끝이 아니고 네가 이놈아 네 목숨을 네 스스로 누가 감히 너 천명을 너 몇 살까지 살라고 줬는데 자살해? 이 개자식. 빚값을 쫙 끌려갖고 말이에요. 신명세계에서 벌은 더 무서워요. 왜냐 공도기 때문에 더 공평하기 때문에 인간계는 인간이 뺏어도 되고 말이지. 돈이 있으면 그거 좀 뺏으면 좀 놔주고 출세한 사람은 말이지 특별한 방에서 특별한 대우 한만해요. 저기 하면 대통령 했다도 못된 짓 하면 대통령 대통령 같은 소가 안 전해. 빚값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통령 했으면 죄값이 더 크잖아요. 에? 책임감이 더 크는데 그 책임감을 완전 못하면 그 죄값이 더 크지. 내가 목에 힘주고 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하늘은 이번에 내성병력으로 천지를 진동해가지고 새로운 판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신당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섭더라 무섭더라 천지멸락 무섭더라 그 대행을 하는 이 기운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남 앞에 나면 말도 하기 싫고 말도 못하고 말이야 수줍음 타고 숨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네 평소에 지금도. 그러나 이 천직기운이 나한테 응하면 말이에요
뇌성병력 치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한다고. 뇌성병력 치는 이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정신, 신의 정신을 내가 그냥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 강의를 이게 독자가 다 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아주 청산유수를 막히지 않는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신명균이 내려와야 그렇지. 신명균이 내려오지 않고 내가 지식적으로 하려면 막 답답해 갖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는 천신과 하늘과 모든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심해자는 곧 천신이고 말이요. 대조화에 용이하라. 그래서 천신의 기운이 조화의 상징은 뭐다? 용이고, 용이라는 것이 뭐요? 만물을 창조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차원에서도 왕을 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왕이 하는 자리가 용상이고, 왕의 얼굴을 용 아니라고 그러고, 왕의 말을, 손을 갖다가 용으로 다 표현해요. 용. 이게 용이 바로 하늘을 뜻하는데, 이 동양의 정신은 용이 바로 하늘을 뜻하지만 서양과 동양은 반대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용을 말이죠. 악마를 잡아가는 악마의 귀신, 그 주동자 이렇게 알고 있다고. 왜? 음양이라 그래요. 반대라. 그 서양 닮으면 안 돼요. 서양은 그래도 명부다, 죽을 길이다. 서양 과학에 빠지면 안 된다. 과학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구의 수구, 이게 선천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꽃이다. 꽃에 빠지면 이번에 도는 열리지 않는다. 이게 나의 평상시 하는 얘기입니다. 12구분한 방법이요. 꽃과 열매. 과학은 꽃이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의 도는 열매다. 그게 열매가 돼야 신의 차원이 된다. 꽃이 차원이 되면 술로 빠져갖고 말이요. 끝이요. 그 용화, 이 기운이 바로 아까 용원학원식의 용화가 바로 용의 차원, 조화의 차원, 하느님의 차원, 천자의 차원을 뜻하면서 그 차원으로 이 세상에 아주 화려한 세상이 된다. 그 영원학원식이라는 말이 불가에서 말씀인데, 저 말의 개념을 말이죠. 나처럼 설명하는 중이 있냐고 알지를 못하는데. 삼항오제지 도해요. 그래서 선천에 가장 경계가 갔던 임금 중에서 삼항오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다 도로서 지천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가 뭐냐? 지비 천지인 삼재 오행지 지리허라. 그게 바로 이제 어찌 말이 아니겠느냐. 뭐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재가 말이죠. 오행의 도리로서 이치로서 되는 것. 이거 깨달아 가지고 그 행하는 거. 음양오행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정의, 도인의 정신이고 삼왕오제의 도법이란 말이야. 오행자는 오적이니 아까 설명했죠? 오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적, 5가지 도적이니 즉 심중지 소생자라 곧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바라. 하위지 오적인 거, 왜 어떻게 해서 오적이라 하는 거, 5가지 도적이라 하는 거, 성인은 즉 오적이니라. 성인이 바로 곧 오적이라. 성인이 곧 오적이야. 그 왜 오적이 뭐 성인이라고 했어? 성인이 오적이라고 했겠어요? 선천의 운수가 오적의 운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오적의 이치를 그대로 자연법을 따르기 때문에 자연법을 어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 바로 오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적지 신의 오적이 바로 신의 차원이에요. 선천은 그 오적이 신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필행 살긴이라. 그러므로 선천에는 오적의 정신은 상극의 정신이요. 금은 금궁목 목을 잘라다가 말이죠. 뭘 만들어? 가구도 만들고 땔감도 만들고 그러잖아. 그게 극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살기라 말. 그걸 하니까 살기요. 필행 살기니라. 반드시 살기로서 행하느니라 이 말이야. 금극목이요, 목급토요, 토국수요, 수국화요, 화극금이요. 그렇죠? 그게 조화 아니요? 근데 살기자는 살기가 있는 그때 그 틀이란 것은 즉 아신 중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오적
그 5가지 적이 있는 것이니 능살왈 적이야요. 능이 죽이는 것을 일러서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능생왈 은야이라. 능이 살릴 수 있는 것을 일러서 말이죠. 이르기를 이건 은이라고 한다. 은이란 뭐예요? 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 이번에 은혜를 사는 은혜를 있느냐 아니면 죽는 짓을 해가지고 죽느냐 이게 뭐 어디에 있다? 인간의 정신에 있는데 그 정신은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자는 신의 정신이기 때문에 신의 정신으로 내가 그야말로 우주의 성자의 신이 되느냐 아니면 삿된 신이 되느냐. 신도 그래서 무한대로 많습니다. 잡신 아까 악신 얘기했잖아요. 악신. 그 선천은 악신과 선신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왜? 낮과 밤이라는 것이 어둠과 밝음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이치예요. 1년이라고도 겨울 추운 것과 여름 더운 것이 함께 있는 이치라고. 그 선천에는 악도 같이 있고 선도 같이 있어요. 어떻게 선을 피하고 악으로 사느냐. 이게 현실 세계 인종 시추년 때 죽을 자들이고 성인은 그래도 도적을 오적의 정신을 피할 수 없고 오적의 정신을 창조는 일으켜서 창조는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선한 정신으로 살아야 미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로 천유오적이라 하늘에는 바로 5가지 적이 있으니 아심이 여천으로 시행할 내 마음이 나왔자 마음 심자 나의 마음이 여천 더불렸자 하늘 천 하늘과 더불어서 말이요 시행 함께 말이죠. 하늘과 더불어서 행한다 말이요. 베풀어서 행하는 거 시행한다는 것은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극배 상제지 도연이라. 상제와 극배하는 도인이라. 왜? 선천에는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상제의 도와 극배 아주 짝한 걸 갖다 극하는다 말이야. 극하고 한다. 그래서 요게 선천의 정신이고 삼국시대다 이 말입니다. 선천은 그래서 우주의 하도의 정신은 말이죠. 하도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요. 하늘의 정신. 하늘의 정신이라 하늘의 정신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 또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그러죠. 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허라고도 하고. 그 숫자는 0이야. 0. 아무것도 없는 제로. 영락이라고 하죠. 영락 아주 똑 떨어진 거. 영락. 아무것도 없는 요 자리인데 근데 그게 뭐다? 기다 말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요 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기가 물리적으로는 기인데 요 기라는 것이 만법이 되는 거지만 이것이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의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조화가 안 생기니까 아무 조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뭐가 붙어요? 아버지 격은 남자, 이건 어머니라면 아버지 격은 아버지 네가 말이지 딱 플러스 돼갖고 합하면 여기서 작용을 해가지고 만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기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다. 기가 중요하니까 주리론이다 아니면 주기론이다 아니면 주리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는 분들이 율곡선생 최계선생 아니고. 근데 최계선생 율곡선생이 2가지만 말씀했기 때문에 나처럼 말이지 2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갖고 이게 진리라는 거 하는 강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세상에. 주기론 주리론 둘 다 맞은데 그러니까 그것만 주장하면 둘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둘 다 맞은데 둘 다 자기들끼리만 이건 맞고 저건 안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공짜리인데 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에다가 니를 붙여갖고 만법화 하다 보니까 기가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잖아. 공짜리. 근데 공에서 하늘의 별자리도 무수히 많은 별로 만들고 또 지구에서는 지구 땅에서도 지구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걸 막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만들어야 되니까 상생의 정신이고 상생의 정신 서로 나에 대해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그래서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제 우주가 펑 터져갖고 태양이 그 별처럼 말이지 그냥 땅도 불덩어리는데 다니다 보니까 막 이것도 막 투덜 맞고 이 말을 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이 된 거야. 원.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다 원이 되니까 이제 다리가 딱 잡힌 거지.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갖고 말이야 태양계도 생기고 저때 다른 계도 생겨갖고 길들 유지하고 다 자리 유지하고 독립되니까 그래가지고 길도 자기 길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주가 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말이지 질서가 지켜진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정리가 돼서 위치대로 그냥 딱 그 공간에 맞게끔 그 공간에 기운이 있는 별자리 있고 그 기운만큼 모여갖고 그 기운만큼 서로 그냥 그 핵심이 있으면 핵심을 따라가는 거, 이 태양계처럼. 그게 선천에 이렇게 상생이 되는데 상생이 돼갖고 생겨났어. 자녀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많이 낳았어. 나도 여덟을 낳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요 자식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 어떻게 돼?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말이죠.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잖아, 성장. 그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 어머니가 한 사람인데 서로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서로 그냥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여기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내가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주면 다른 사람은 다 질투한다고. 인간의 심리요? 인간의 심리.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이때 형제들은 뭐요? 상극이요. 서로 내가 형 아까울 거다 어떻게 하면 그거 뺏어 먹을까? 내가 배고프니까. 형이 좋은 거 있으면 저거 욕심 나는데 어떡하? 전부 다 그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이때는 상극이야. 서로가 어떻게 상극을 갖고 그래도 내가 살아남거든요. 온 백성 인구가 많아지면 그 형제가 똑같으나 형제가 많으니까 서로가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하면 저놈을 긁어먹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속임수 말이야. 사기치고 아니 힘이 센 놈은 막 그냥 선천에는 말이지 강제로 말이지 별 수단 다 쓰잖아. 그게 상극시대예요. 이해가 대부분이지? 그 상극시대가 바로 낙서시대예요. 낙서시대. 이게 바로 땅의 시대다 말이야. 낙서시대. 이것은 땅의 정신이요. 이것은 상생했지만 이때는 상극이에요. 상극. 서로가 극해갖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금이 말이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녹여야 뭘 다른 걸 여러 가지 만들지. 그러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베야 금으로, 쇠로, 그냥 톱으로, 도끼로 베야 도끼로 만들어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저런 것도 짜고 그러지. 근데 이 발전한 게 다 완성돼서 더 이상 막 그냥 또 발전할 게 없으면 그때는 다시 상생이 돼요. 그 미래 세상이 그게? 미래 세상. 그래서 선천에는 상제님이 기운 자체가 상극이다. 그래서 극배 상제지 도야라 그랬습니다. 요게 어찌 상제님이 도가 극배가 되냐.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이제? 상극의 선천은 상극시대라. 이 상극시대가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신굴로 말하면 봄, 여름에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옆에 자란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놈보다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빨아먹을, 그 기운을 내가 더 빨아먹겠고, 하늘 태양보다 아버지 태양이고, 땅은 어머니라면 어머니 기운을 내가 저도 더 먹이고, 하늘 아버지 기운을 더 뺏어야 내가 다를 거 아니요? 그럼 이놈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놈을 경계하는 거, 식물도. 근데 똑같은 것만 심으면 잡놈들도 다, 그냥 잡풀도 옆에 다 껴갖고 같이 먹살라니까 어떻게 돼? 그게 상극이요.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돼.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그렇지. 동물도 똑같아. 동물도 애매비가 한 놈이 똑같지만 막 그냥 새끼가 많은 말이죠. 그게 상극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맹수는 뭐냐 내가 상극으로서 잡아먹어야 사냥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 그게 호랑이 됐든 우리나라의 그냥 독수리가 됐든 이런 그 맹수들은 새끼를 많이 안 낳아요. 많이 나면 드글게 싸워야 되거든. 똑같은 공간에서 토끼 잡아먹을 멧돼지가 한 개 있는데 여러 마리 나누면 어떻게 서로 목에 넣는데 그냥 아버지가 애미가 잡은 거 새끼한테 뺏기고 그럼 어떻게 돼? 굶어 죽잖아. 그래서 호랑이 새끼는 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을 안 해요. 근데 호랑이한테 또는 그 맹수들이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고 고양이과들은 다 막 우리나라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시라소니를 비롯해서 표범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놈들이 그냥 소위 육식 동물이 많은데 그 육식 동물들이 서로가 그 동물을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돼? 초식 동물들은 맹수들은 새끼를 많이 못 낳는데 대신 초식 동물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동물일수록 번식력이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약한 동물이 쥐새끼라고, 쥐새끼 번식력이 무지하게 강한데, 그 다음에 토끼가 말이에요. 1년이면 6번 막 새끼를 나가요. 이렇게.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토끼가.
계속 잡혀먹는 거예요. 계속 잡히고. 그 내가 토끼 얘기했잖아. 토끼는 이번에 그 해운도수로서, 응? 해운이라는 원자가, 딱, 이렇게 써가지고 간물에다가, 토끼예요, 토끼, 토자, 이게. 이 토끼가 이 관을 썼으니까, 관이라는 것은, 이게 관자거든. 관이 뭐야? 왕관도 관이고, 벼슬하는, 벼슬자리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을 쓰잖아요? 토끼가 관을 썼다, 뭐, 이번에 토끼가 관을 쓰는 거예요. 제일 약간, 왜? 선천 그 수만 년, 오랜 세월 동안 다 계속 잡혀먹기만 하고, 내 몸을 다 바친 거 아니에요. 새끼 나가지고. 그 해운도수요. 토끼 별주부전, 그 활인지기도 하고, 활인지기. 그게 이치라고, 그게 경이고,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